자, 오늘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골로새서 이제 사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에 관해서 뭐 기도에 관한 거는 너무 우리가 이론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일단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 테마를 잡아서 결국은 오늘의 메인 핵심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개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게 상당히 좀 많아서 우리 부지런히 나갈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이 뒤에 잠깐 설명 나오지만 저기에서 이제 원문적인 뜻을 보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좋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래야 전도할 문이 열린다. 자, 그런 얘기인데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영적 전쟁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네. 세상에 전쟁이 있죠. 우리 바로 이번 주면 6.25 전쟁 발발한 지 이제 몇 년이에요? 71주년, 70년도 넘었어요. 네.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 동족 간에 가장 큰 이 서로 그냥 죽이는, 그리고 미국 비롯해서 연합군 16개국 참가했죠. 중공, 그다음에 소련, 다 그 젊은 애들, 제가 러시아 살다 보니 진짜 17살 때 군대 가더라고요. 그 총알바지 애들은 다 열 몇 살,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뭐. 그리고 미국, 캐나다 16개국에서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젊은 애들이 와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상 가족의 가족 다 죽고 고아 나오고, 지금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전쟁, 그리고 그 덕분에 뭐 하나로 드림이 생긴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전쟁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이 슬퍼져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완전 금식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몸에 입에 딱딱 맞는 음식 싹 다 버리고, 주식으로 먹는 빵 빼고, 그 다음에 고기, 포도주 입에 안 대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는다. 그건 뭐냐 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도에 몰입을 했어요. 근데 21일을 그렇게 기도를 집중해서 했더니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첫날. 근데 금식 거의 절식기도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말씀드렸죠? 21일. 아니 첫날에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 첫날 깨끗하게 응답 받았으면 금식 풀었을 텐데, 절식 풀었을 텐데 20일을 더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응답은 첫날 하셨다는 거. 하나님 응답했대요, 분명히. 그리고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는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천사가 그냥 여러분 천사 그림에 나오는 날개 달린 통통한 천사, 뭐 멋진 천사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전쟁을, 치열한 전쟁을 뚫고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왕자 또는 왕이라 그랬거든요.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머물러 있었다가 그냥 같이 놀고 있었다가 아니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가장 높은 군주 뭐냐면 지금 천사의 세계,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거기 대장인 미가엘, 마이클 천사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글쎄 가브리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도왔어요. 왜? 메시지를 지금 이제 이거 택배 우송해야 되는데 딱 맞고 해서 못 가니까 군대 장관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상대방을 다 지금 물리치고 통과해서 오는 게 21일. 첫날부터 막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기동답 딱 들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그러면 저 다니엘이 있을 때 이 당시에 바사 왕국,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이제 제국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누구냐? 이때는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70만에 딱 가라고, 귀환하라, 이스라엘 때 돌아가라고 풀어주는 왕이에요. 그 당시는 그 고레스 왕인데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그 왕은 아니에요. 네, 그 왕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호의적인데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정도도 아니고 막을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사 왕국의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말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막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읽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3층천이에요. 1층, 2층, 3층.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하나 땡 생각하, 천국. 근데 사실 3층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에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국 가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게 괜히 자랑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또 뒤에 얘기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분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왔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세 번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 천주교에서는 7층천까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 성경에는 7층이라는 말은 없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 한국말로 보면 천지, 하늘과 땅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만 보더라도 이제 분별이 돼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제가 영어 성경 보다가 처음 성경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지라 그래서 하늘과 땅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 보니까 heavens라고 복수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heaven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원어로 보니까 네 하샤마임이에요. 내가 발음까지 내가 확인했어. 히브리 말로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복수예요. 반드시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로선 복수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늘을 보면 이래요. 1층, 2층, 3층인데, 자, 1층 맨 마지막에 볼게요. 뭐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보이는 하늘이 있죠. 오늘 하늘 맑다? 네? 밤하늘도 보이고, 네. 그 하늘, 그 세상, 그 하늘을 1층 전으로 보는데, 일단 2층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2층이 뭐냐? 사단의 어둠의 왕국이 있어요. 보통 얘기할 때는 1층 천은 대기권 안을 얘기하고 2층은 대기권 밖을 얘기한다 그러지만 대기권 밖을 또 넘어서 어쨌든 사단의 왕국이 여기 있어요. 3층 천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보좌하는 미가엘, 아까 나온 미가엘,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 있고, 가브리엘, 네, 우리 마리아가 잉태해서 소식 들고 있는 가브리엘, 이분은 소식을 전하는 대장이 가브리엘.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거기 천사들,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자, 2층 천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단이요, 마귀, 이따가 뭐 여러 가지 이름 나오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사단이 공중에서 권세 잡았는데 2층 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집합해 있어요. 거기에서 전쟁이 났던 거예요. 아까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들고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출발했는데 어디서 막혔나요? 저기 2층 천에서 딱 막혔어요. 거기서 싸우고 21일 전쟁을 하고 이겨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세상에 내려와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성경 구절 상세히 나오겠지만 인간이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세 종류가 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한국말로 하면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게 그건데, 자,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한 분들은 여기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 쫙 있잖아요. 대대가 있고 무슨 뭐 아래 내려오면 중대, 소대, 그리고 사병이 있고 장교 있고 그냥 장군들 있고 하는 식으로, 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한테는 이 장군들, 그게 별자리들이라면, 자, 저 아래에 있는 애들, 자, 사단의 부하들 중에서도 2층 천에서 사단을 보필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계급이 있고, 그 아래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서 하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세, 통치자. 그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1층 천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귀신들이 내려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설명이 있어요. 계시록 보면은 이제 그 시대별로 앞에 있다 이렇게 뒤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창조 전에 지금 전쟁이 있었던 걸 봅니다. 누구의 전쟁이냐? 아래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인간 왕에 대해서 쭉 얘기를 갑자기 딱 내용이 바뀌면서 천상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선 그룹 천사, 거기 이제 뭐 계명서에도 나오지만 루시퍼라고 옛날에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 그룹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비파와 수금을 타던 음악을 준비했던 음악까지 그래서 타락했다고도 보는데 그 천사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얘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완벽하구나. 나 하나님한테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사의 빅 5I라 그래. 내가가 나와요. 한국말로 보면 내가가 한 3번 나오지만 내용은 5번에 나오는데 내가 당신하고 당신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견주겠다. 내가 당신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내려와. 내가 올라갈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대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하는데 내쫓기 전에 막 전쟁을 한 게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자기 수하했던 군대를 다 들고 오니까 미가엘과의 전쟁이 바로 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 싹 다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낸다 그랬는데 일단 공중, 어쨌든 천국 바깥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자, 9절 읽을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느라. 큰 용. 그런데 보세요. 옛 뱀인데요. 처음에 창세기 뱀이 나오잖아요. 동물 중에 간교하고 제일 뱀이 성경에서 또 지혜롭다고 하는데 머리가 영특한데 약간 성품이 이러한 동물인데 사단이 거기 딱 들어가요. 구약에서 사단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도 또 신약에서 사탄 또 이래요. 마귀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이제
반역을 한 자, 대역한 자고 대적한 자고. 자, 마귀, 디아블로스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가르고, 이간질하고, 이게 다 이제 마귀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뱀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가면 큰 용이 돼 있어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왜 커졌을까요? 왜 커졌을까요? 계시록이 등장할 때쯤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읽을 때쯤 되면 사단이 너무 커졌어요. 왜 커졌죠? 사단은 인간의 죄를 먹고 살아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멍하게 있으면 마귀한테 밥을 주고 있구나. 마귀한테 밥을 주고 있어, 내가. 그래서 마귀의 힘을 점점 내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내 생애를, 내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게 했어. 누가? 내가.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막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죄를 먹고 마귀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주는 거, 실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더 펄펄 뛰게끔. 이 뱀이 용이 돼버렸습니다. 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은 사단하고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쫓겨났고 대적을 할 때 천사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쫓겼습니다. 쫓겨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창세기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가 이제 완전히 죄로만 가득하고 이제 거짓으로만 가득하고 악한 존재가 됐어. 악의 근본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간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와한테 왔고 아담한테 와서 이제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이제 지금 어떻게 된다? 따라가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지금 죄인이 돼서 지금 이 세상에도 다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 마귀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죄악의 시스템을 누가 휘두르고 있느냐? 마귀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죄가 들어와서 지금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그거 뭐죠? 펜트하우스 3, 1, 2, 3. 난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볼 때마다 1때도 좋고, 2까지도 보는데 3까지 너무 악한 사람들이 감옥까지 들어갔다 또 멀쩡하게 튀어나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저 악한들이 저러고 살까? 모든 사람들이 저것들 또 다 복수 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매주 볼 텐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진짜 악한 인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새 뉴스 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사건들이 납니까? 그게 누가? 이 악의 근본인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인간들을 그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네. 혈과 육, 피와 이 육체가 있는 인간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 인간을 휘두르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학원에 멱살 잡고 싸워야 돼. 우리 막장 들으면 그냥 싸웠다면 여자들 머리채 잡는 거 그냥 보통이고,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귀도 갈기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여자들 무조건 머리 잡더라고. 그리고 요새는 여자들이 더 치고받기를 잘해. 그게 더 리얼해. 그죠? 경찰도 여자들이 나와서 형사들이 그냥 엎어차게 돌려차게 그냥 내리꽂게 하면 멋있긴 해. 정말 여자들이 막 여기 막 그냥 피통 나고 막 이래. 그러는데 근데 사람하고 싸울 일은 아니고, 물론 경찰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만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생겨. 그때는 일단은 딱 스탑해야 돼. 영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간질하는 영이 끼어들었구나 딱 하면 스탑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스탑하고 속으로 그 사람한테 이 사탄에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한 방 때릴 수 있어. 자기한테 막으라 그랬다고. 그 속으로 그냥 방어를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하고서 딱 스탑을 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rulers, authority, powers of this dark world까지는 인간한테 달라붙어서 역사하고요. spiritual forces of evil 해가지고 heavenly realm, 하늘의 세계, 바로 아까 강조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에 있는 실제로 미가엘 군대와 싸우고 있는 데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저쪽이 강하고 이제 계급이 높고 내려서 시켜서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그냥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저는요 평소에도 더럽고 추악한 거 보는 거 싫어해요. 예, 나는 그런 거 싫어해. 그런 거 입 밖에 올릴 것도 싫어. 예, 더러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귀신들이 그냥 달라붙고 사람들 머리에 달라붙고 어디 달라붙고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냥 벽에 달라붙고 피 질질 흘리고 이런 거 본다는 거야. 아, 나는 걔네들 안 보고 싶어요. 뭐 천사를 깨끗하게 볼 수 있지만 안 봐도 좋고 나는 분별만 하면 됩니다. 그런 더러운 애들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지 마세요. 예.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약한 영들이 보는 사람은요, 진짜 제가 옛날에 신앙 생활 초기에 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이제 그때 20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얘는 진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만한 도끼를 들고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는데 딱 보면 누구 죽이러 가나 보다. 누구 때리러 치러 가나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그 친구도 그랬고 또 저는 어린아이한테도 그때 걔가 심장이 아파가지고 3학년짜리인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예수 피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딱 하는 걔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피가 펑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가 봤지? 안 나오던데. 내 손에서 피가 나왔다고? 피가 나왔대. 그래서 그래서 자기 그래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고 예수의 피 하면 피가 흐르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네, 귀신을 쫓을 때 보면은 예수의 피 하면 제일 무서워. 소리지고 예수의 피 무서워! 소리지. 저도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귀신 들린 애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귀신 쫓을 때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같이 이제 가서 뭘 하는데 난리가 났어. 근데 나보고 선생님 애들이 데리러 왔어. 큰일 났어요. 선생님 와보래. 갔더니 목욕탕에 그러니까 화장실에 샤워하는데 여자애가 하나 엎어져 누워있어. 그러더니 막 걔가 중학교 2학년이가 그랬는데 그냥 애들이 귀신 쫓는다고 찬물로 물바가지를 갖다가 얼마나 부어댔는지 바닥에 물로 풀장이 됐어. 애는 완전히 생쥐같이 돼가지고 애가 예수 이름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거기서 익사하게 생겼어. 애가 해롱해롱해. 해서 얘들아 왜 이래? 그랬더니 언니들이 제 귀신 들렸다고 물을 막 부었어요.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스탑. 다 영화하는 애들인데. 왜냐하면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얘가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치고 막 그냥 난리치고 그냥 지가 막 그러니까 엎어졌는데 애들이 너무 놀라니까 딱 보니 귀신인가 봐.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지. 모르니까 급하니까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물바가지를 갖다 막 푼 거야. 못 일어나게 누워있어. 그래서 물을 계속 뻗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급하니까 나를 막 불렀어. 그냥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들은 거, 나 20개 교회 다녔을 때, 예수의 피, 예수로 딱 치고 저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이름 무서워! 이러더니 헛소리를 해.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 어쨌다니.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나가! 하니까, 무서워! 예수의 피, 무서워! 계속 무서워라고 했어. 그래서 방언할 수 있는데 다 먹어가지고, 방언해!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예수 이름 나가, 예수 피 나가, 깨끗 소리 들어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얘가 딱 나가고 나니까 제정신이 눈 똑바로 박혔어. 얘가 근데 수련회 왔을 때부터 내가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등록할 때부터. 얘가 여름에 왔는데 겨울 옷을 입고 온 거야. 눈 초점에 그리 멍텅해.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이름도 뭐예요? 제가 뭔가 이상해. 그랬더니 결국 걔야, 걔. 이상한 애가 역시 성령이 쟤 알아본 거지. 그냥 갔더니 물 뒤집어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얘가 정신을 뻗쩍 차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뭐 귀신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의 의식은 있는데 누군가 자기 입에 테이프를 붙여놔서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을 이렇게 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딱 테이프를 보게 됐으니까 자기가 외치는 소리가 밖에는 안 나가고 다른 어떤 인격체가 자꾸 막아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 이름하고 예수의 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뭐가 무서워 하면서 결국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멀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귀신의 세계에 있는 건 알아요. 무당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예수 이름, 예수의 피, 방언기도 하니까 귀신 쫓겨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목격을 했어요. 직접 쫓아봐가지고. 아멘.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영적 전쟁을 대응해서 살 것이냐. 귀신은 쫓으라고 있는 것이지 휘둘리고 눌려 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럼 사단과 그 부하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도둑이라 그랬을 때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계 메인 잡이 있어요. 미션. 뭐라고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걸 싹싹 훔쳐가요. 돈도 훔쳐가고 나의 행복도 훔쳐가고 그 다음에 나의 인간관계도 훔쳐가고 싹 다 훔쳐가요. 언제 없어졌어? 여기 있었는데 언제 없어져?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를 돕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 돈이 없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훔쳐갔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실제적으로 죽이고 병들게도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실패하게 안 되게 하는 거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축복받았으면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해야 되는데 안 돼. 다 모든 걸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 뭐 한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야, 미션. 예?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더 그러죠. 그리고 인간들한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살게 굴까요? 왜 인간은 파멸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요새 본 드라마 중에 그 있어. 모범택시. 혹시 보셨어요? 모범택시도 있었고. 안녕, 쌤. 네, 들어오세요. 자, 모범택시라는 것도 있고, 무슨 또, 빈센조. 뭐 이런 거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야. 복수해드립니다. 근데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런 말들을 해. 뭐 선인이나 악이고 간에, 내 소중한 것을 뺏었으니, 나도 너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마귀가 복수심에 미쳐서 질투심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이 인간들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거구나. 아시겠죠? 네. 부모에게 자식을 잃은 게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자식을 그냥 뺏어가서 지옥불에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같이 끌고 가는 거. 하나님 내가 당신 나 쫓아냈으니 내가 복수할 거야. 마음 아프게 할 거야. 인간들 다 내가 지옥에 쳐넣을 거야. 다 죽일 거야. 이러고서 인간을 그렇게 타겟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하고 고생시키고 축복 하나도 못 받게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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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눈이 뒤집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아까 다니엘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준 거.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실망해요. 기다리다 지쳐요.
포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아, 나 기도 아무래도 안 되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기도해봤자 헛것이고 예수 믿어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 포기. 교회 안 나가. 예. 누구 뭐 말을 들으니까 예. 교회에 와서 절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온 사람 별로 없고 성당 다니다 시험 들어서 온 사람 별로 없대요. 그런데 절에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절에 갔다는 사람 그렇게 많답니다. 교회에서 다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 성당 가든지 절에 그렇게 간대요. 마귀가 그냥 시험 들게 하고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이 기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전투가 벌어지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안 온다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외면해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첫날 반드시 응답은 됐는데 오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병력에다가 힘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통과하고 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볼게요. 인간의 영, 혼, 육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 전체 영, 혼, 육이 가장 명백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육. 철학에 가면 이분법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으로 보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거를 봤을 때 영, 혼, 육의 기능이 맞습니다. 자, 보면 보통 이렇게 영혼 육의 관계를 펼칠 때 이렇게 제일 많이 해요. 왜?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는 우리의 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육실이 일단은 몸인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오늘 해봤어요. 육, 혼, 영. 다른 도표가 2개 더 나와요. 이건 뭐냐? 영혼 육이 되어 있는데 육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봅니다. 육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 영. 자, 여기는 혼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육, 그 다음 영.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이 계시는 기능이에요. 네? 하나님의 활동이 그만큼 적다는 거고 혼이 강한 사람은 뭘까요? 혼이 강한 사람 이따 나오겠지만 혼은 지식,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 이런 거 쓰는 게 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을 쓰는 사람은 자기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되고 돈 벌면 되고 사고 싶으면 뭐 사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내 기본 욕구만 채우면 돼. 혼이 있는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역시 영성이 받침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여기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활은 뭐냐? 어떤 거냐?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머리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자아를 뚫고 나의 혼을 뚫고 그냥 밖으로 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생활이고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이것 때문에 그냥 금식을 요새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니 참 내가 김수영 집사님 그랬어. 나 참 대단한 것 같아. 왜 작전 기도를 100일 해야 돼? 어떻게 40일을 거기서 금식을 하냐. 그래서 가면서 생각해 내가 미쳤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40일을 스트레이트로 해보긴 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3일 금식하고 보호식 이틀 주 먹고 하루 밥 먹고 또 금식하고 막 이렇게 매주 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쌩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배가 안 고파. 금식하면 배고프지.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하고 다이어트 괜찮아. 근데 금식하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 그런데 내 육을 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내 영이 살아남으려면 육이 하나님 앞에 이게 부서져야 돼. 산지사로 받쳐줘야 돼.
이게 육신이 이게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순종의 표시. 뭐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거지. 네가 깨줘야지 하나님이 나타난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안 하던 금식하려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지금. 그냥 막 그냥 나는 진짜 굶주려 있어. 밥에 굶주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어. 이판사판 그냥 막 모르겠다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왜? 영혼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멘. 자, 인간의 영혼이요.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생명의 이제 호흡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생명의 호흡은 영이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영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영.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렸어요. 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딱 거룩하신 하나님 분리해버리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죄가 들어온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분리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빈 공간을 채워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비어졌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공허해, 허전해, 모든 걸 가져도 왜 이렇게 쓸쓸해? 이거 삶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딱 인생이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혼이 뭐냐?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예요. 지성, 감정, 의지인데, 자, 지정의예요. 자, 지성은 생각도 되고요. 이성적인 거, 지식이에요. 그리고 감정, 정서, 감정, 느낌, 의지는 어떤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쓰이면 좋겠는데요. 이게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앞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론이 너무 많고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야. 지금 뭐 별이가 리포트 쓴 거 뭐 과학과 뭐에 철학과 뭐 아마 이래요. 옛날에는 과학, 철학, 의학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 그 다음 단계가 신학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그 신학 위는 사실 뭐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살아있는 성령 이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뭐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너무 그냥 이론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해. 예? 그러다 보니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주 안에 있는 거 결합해서 만들어가는 거 발견해 나가는 게 과학이지. 인간이 창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지 처음부터. 자, 감정, 정서, 감정, 느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혼의 그냥 막 느낌대로 그냥 기분대로 막 처리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의지, 이 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끌리는 대로 이 잘못 사용을 하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너무 지식의 노예가 되게 하고 감정이 들어가서는 정서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다 우울증 갖다 주고 정신병 갖다 주고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고요. 이 정신. 네? 거기에 막 자존감 낮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등감 있고 악한 영들이 저 감정이 들어가면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의지가 잘못되면 탐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망,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기본의 욕구를 자극하는데 악한 영들이 몸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병이 나겠죠. 병이 나겠죠. 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느껴지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자, 유괴여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몸 안에 귀신이 있다든지 악한 영들이 들어가거나 붙어 있거나 문제를 일으켜요. 모든 병에 다 귀신 들어갔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혼외어가 아까 얘기했죠. 지식의 노예가 되고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결정장애가 생기고 이게 다 혼이 잘못되면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혼 주위로 서면 자기 중심대로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어가 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 왜? 영의 자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끝장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철통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못 듣게 하고 다 괜찮아. 예수만 믿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인격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인격 속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인격 속에 있는 숨어있는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주로 누구한테 있냐면요.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네? 영은 거듭나고 성경도 받았고 방언도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뭐 있지만 영적으로 크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를 내다보고 여기 약하니까 인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인격 속에 교묘히 숨어 있는데, 자,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떤 성향들이 좀 있긴 해요. 어떤 성향이냐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좀 있거든요. 이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 뭐냐? 일단은, 거짓말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사단,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사람의 눈을 속인다? 자꾸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안 그러는 척. 사람 속에는 이런 습성이 있다. 악한 영이 쓱 들어가 있어요.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이 진심으로 믿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혼을 공격하는 인격 속에 교묘히 숨어 있고, 일단 읽어볼게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한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들고 와서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자, 교회에서 교역자와 성도들 시험 들게 만든다. 마귀에 대해 시험 든 증세가 있어요. 뭐?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어. 우리 교회 별로야. 우리 이 공동체 별로야. 그 다음, 목사님과 리더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때는, 목사님! 이랬는데, 요새 우리 목사님 이상해. 나 미워하나 봐. 목사님 이상해졌어. 아니, 목사님 똑같은데.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시비를 걸기 시작해. 병들었다는 증거. 설교 말씀 빗발.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지난주에는 막 은혜 받고 난리 치더니 이번 주에, 목사님 준비 안 했나 봐.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준비 안 했나 봐. 듣기 싫어. 그리고 예배 드리기 귀찮아. 온라인 최고. 뭐 허리도 쓰시고 어깨도 아프고. 안 가. 기도하려 그러면 그냥 졸음이 확 쏟아져. 이 증세예요, 증세. 에베소서 2장 아까 나왔잖아요. 공중 권세, 이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불순종하는, 아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은 누가 하냐고, 거짓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거짓의 입이 가론 유다. 왜 이 사람이 그 인격 속에 마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말이야. 돌을 슬슬 훔치고 있었잖아요. 도둑이었어요. 겉보기 참 똑똑한 사람인데 회개까지 하고 머리가 좋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왜? 평소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딱 들어간 거예요. 뱀한테 들어간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요? 처음에 한 말 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에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에 혼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식적으로 너무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여기 하나무경교회 오세요. 아멘. 자, 영적 핵 무기. 전쟁을 하는 무기가 있어야죠. 전쟁을 하는 무기가 있어야 돼. 제일 첫 번째 뭐죠? 예수 이름. 자, 성경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은 그렇다고 뱀 잡으러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악한 것들을 다 잡아내고 무슨 도 혹시라도 악한 것에 공격을 받을지라도 해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귀신들이 모사한다 그랬죠. 예수의 피 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 나갔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여기로 덮습니다 하는 순간 악한 영을 싹 다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기도. 당연히 저는 방언기도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하시고, 방언을 못 받았다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하면은 철통수비, 하나님이 직접 내 혀를 사로잡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내 목소리와 혀를 사로잡아서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제가 놀란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행하시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 동안 왜 일이 잘 해결될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되어라. 이 환경은 변화되어라. 문제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생명, 말씀의 빛이에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환경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써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이러면서 선포하세요. 그 다음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교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